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안제의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안제의 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한제의 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안제의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한제의 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아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안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용기를 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 노력의 바늘에 의미라는 실이 꿰어져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찾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하율 존자는 훗날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천한제의 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바늘에는 과연 어떤 실이 꿰어져 있는지, 부디 스승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헛된 구멍이 아닌 삶이라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의미 있는 바느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난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썼을까? 내 노력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그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안하율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서 자꾸만 졸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초심을 잊었느냐? 이 한마디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안하율 존자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지나친 극단임을 아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 눈의 밥은 잠이니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안하율 존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안하율 존자가 눈이 멀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는 표면적 사실 너머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릴 때 나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가 소파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일에 지쳐 돌아온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아나율 존자가 오직 졸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는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좀 꿰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부드럽게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에는 또 다른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옷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늘입니다. 하지만 실이 꿰어져 있지 않은 바늘은 옷감에 수많은 구멍만 낼 뿐 아무런 흔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실이 남아야 비로소 옷이 꿰매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또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상처만 남겼을 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없이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만 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깊은 허망함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공허함. 그것은 평생 실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바느질만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구멍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 삶을 아름답게 꿰매줄 의미의 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바늘에 그 소중한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요?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노력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의 지혜, 즉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그가 나를 외면하면 곧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반가움도 그 서운함도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맹목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라며 무작정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승님,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삶이 진정으로